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순간의 결심이나 기도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피어나는 깊고도 신비로운 여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경험을 통해 참된 구원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진리를 향한 여정에 빛을 더해줄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제 안에는 진정한 회개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단호하지만 그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좋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께 평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그녀와 함께 기도해주지 않았을까? 이미 6명의 목사님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교회에 계셨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 앉았을 때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자매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자리에 조용히 와서 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 자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거의 밤을 새우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지쳐 새벽녘에 잠이 들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 제 마음에 확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축소해버렸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내리세요.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이것은 결정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 확신합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죠? 제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라는 행위의 진실성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올바른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설교하며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집회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들 중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결코 몇 가지 영적 원리나 알아야 할 4-5가지 사실 따위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라고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성경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조차 가르쳐주지 않은 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펴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훈련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는 초청이 너무나 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심자라고 부르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육신적인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인간이 만든 방법론이나 심리학,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교리뿐입니다. 구원은 화려한 조명이나 세련된 음악, 잘 기획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적으로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 적이 언제입니까? 형제님, 당신은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앉아 특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비추어 당신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요한일서는 참된 신자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책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찾아오면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 있나요?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사탄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뿐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을 품고 찾아온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님, 이 편지는 바로 당신처럼 구원의 성경적 증거를 통해 확신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하지만 복음 그 자체가 잊혀진 것처럼 요한일서 역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피상적이고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속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반쪽짜리 복음, 심지어는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네. 그럼 이 기도를 따라 하세요. 진심으로 했나요? 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방식입니까?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 참된 구원의 증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성품과 그분의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과 열매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1장 8절과 10절은 우리가 죄 없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는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자백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자백은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가장 많이 고백하고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서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은 형제를 비난하는 자인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회복지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핍박받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나의 작은 형제, 즉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랑이 참된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저 읽는 것을 넘어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실용주의의 유혹을 버리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진리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구절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그것은 미지근하고 반역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왜곡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증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깊고 놀라우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